요나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요나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선교다, 그거 아닙니다. 선교의 포커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그게 선교의 출발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선교 방향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교 방향하고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교 방향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실 것이고. 왜냐하면 요나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외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게 요나의 믿음이었어요. 저도 이 강단에서 외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살면은 영혼이 삽니다. 강대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여러분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말씀 들으면 회복돼요. 왜요? 말씀 속에 창조적인 역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말씀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대로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니네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나 그 꼴 못 보겠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선교 방향 그대로 고집스럽게 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이 만났는데, 그러면 이 배에 요나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풍랑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다시 그럼 그 풍랑 제공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이나 선주나 선원들이 잘못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풍랑 만난 거예요?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데 고생은 누가 합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풍랑 만납니다. 세상이 잘못돼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풍랑을 만나요. 1907년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그때 러시아 정교회는 참 말 그대로 권력의 한 중심 부분에 서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러시아 정교회, 오르스독스 처치가 파워가 있었어요. 그때 1907년도에 뭘 했는가? 러시아 정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대주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급이죠. 그 사람들이면서 뭘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느냐? 거기에 이제 주교들,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데, 가운의 길이를 길게 할 건가 짧게 할 것인가? 가운의 길이를 가지고 이게 어느 몇 센치로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말이죠, 러시아 정교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교단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몇 센치로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동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공산화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풍랑을 만나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에 6.25 사변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나서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왜 그때 우리 민족의 뼈아픈 6.25 사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시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최신식 무기가 지금 한반도로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좋다, 우리 지켜주니까 좋다,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지금 한반도가 완전히 포진을 하면 북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얻어 터지는 것은 누구예요? 남북한이 다 얻어 터져 죽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적인 상황 속에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풍랑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그 배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깨질 뻔했어요? 깨질 뻔한 거예요.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땅에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깨질 뻔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깨지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직 써먹을 때가 있거든. 한국처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족속을 21세기에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배를 깨지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깨질 뻔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만큼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고통, 그 과정 안 겪어도 되잖아요. 뭐하러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배가 깨질 뻔한 상태까지 가서 그때 가서 깨닫고,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정신 차리냐 이 말이요.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고 목사가 바르게 서 있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서 있으면 안 깨지잖아. 안 깨지잖아. 왜?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오바이트 하게끔 만들었어. 그 물고기는 무슨 죄요? 그 물고기도 무진 고생했어. 모르긴 몰라도 요네가 덩치가 좀 커지 않았을까? 그걸 삼키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위장이 소화시키느라고 물고기님 애쓰셨어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물고기가 무슨 죄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하나님이 교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정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처럼 얼마나 흡족스러운 지도자가 이 땅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가게 돼 있어요. 국제정사가 그렇고 세계적인 모든 패권주의가 그렇고 철저하게 가면 갈수록 자국민 이익 중심주의로 다 바꿔줬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을 믿어요? 중국을 믿어요? 러시아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성도가 요나가 돼서 가라고 하는 방향에서 정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질 뻔하게 하잖아요. 깨질 뻔하게. 근데 그 상황에서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잠들어 있어. 저 깊은 뱃속에. 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니라. 이 주무셨다고 하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퍼질럭에 자빠져 자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6절에 보면은 선장이 그에게 가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는 자요. 그렇게 번역하지 말자고요. 퍼질러 자빠져 자는 자요.
그 뉘앙스거든요.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자는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나.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참 고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How can you asleep? 지금 여기서 지금 자빠져 잘 때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잠이 오냐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잠이 오냐 그 말이에요. 잠이 와? 대답도 아니요. 자기가 지금 원인 제공을 하고 배가 깨질 뻔한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일을 쥐가 쳐질러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퍼질러서 저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코를 골면서 지금 자빠져 잘 상황이냐고 지금 선장이 말하는 게 그 뉘앙스입니다. How can you sleep? 당신 지금 잠이 와? 지금 잠이 오느냐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특별히 내일부터 뭘 해요? 새벽에 잠이 와? 잠이 오냐고. 국가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잠이 오냐고.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도 내일 안 나오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잠을 잘 상황이냐고요. 자다가 뭐 할 때예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요나가 누구한테 듣고 있어요? 선장한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요. 왜? 여기에 보면은 당신 신에게 가서 하라고 그런,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신자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 자빠져 잘 때냐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추궁을 당합니다.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깨자고, 깨어서 지금 같이 풍랑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요나, 하나님 믿는 요나는 저 밑창이 들어가서 코 올고 자빠져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지금 이럴 상황이냐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생활 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거, LA 지역은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12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에 IRS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무서예요. 세무서, 그 다음에 INS라고 그래서 이민국이에요. 그 세무서하고 이민국에 가장 많이 투서를 보내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나라까지 가서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뒷조사해서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체류한다든지, 그 사람의 영주권이 무슨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다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다 교회까지 돌아 있느냐.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갈라서 가지고 서로 법정 앞에 딱 서는데, 누구 앞에 서는가? 예수 안 믿는 재판관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러면 되냐고, 서로 화해하라고.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고. 이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한바탕 붙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재판관이 훈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저 사람 말이야, 난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틀리고. 마치 장기판의 일사불퇴라. 죽으면 죽었지 자기는 뒤로 못 물러온다 이거야. 그래서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훈계를 들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어야지, 세상이 교회 보고 아이고 앞으로 큰일 났다고, 교회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고, 그런 말을 교회가 계속 듣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냐고요. 요나가.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당신이 일어나라고, 일어나. 근데 이 말씀은요, 선장을 통해서 지금 누가 깨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날 때다. 마태 27장으로 갑니다. 마태 26장으로 가볼까요? 마태 26장. (36절부터) 봅니다. 마태 26장 36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스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하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뭘 봐요? 자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화살 하나 던질 만한 거리, 그러니까 약 한 30m죠. 거기 가서 예수님이,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땀이 뭐가 되도록,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조용하는 묵상 기도예요? 아니면 통성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해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질 않아요. 실필줄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땀방울이 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실필줄이 터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실필줄이 터져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이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막 소리를 내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안 들었다고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해요? 베드로. 왜 베드로한테 얘기했을까? 베드로가 거기에 리더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일부터 새벽에 청증오를 하는데 만약에 구역원 식구들이 이렇게 주무시고 있으면 구역장한테 와서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 리더격에게. 그래서 구역장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 1 hour prayer. 1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쌓으면 꼭 1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참 암송을 잘 하셔가지고 새벽기도 좀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아이고 주여, 참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 가만히나 있지. 아이 좀 나오세요. 아이 목사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요. 성경 말씀도 지혜롭게 인용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누가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너가 나한테 내가 말이요 마음은 육신이 약해요 그리고 퍼져로 자빠져 자는 게 정상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라 피곤함이라. 마가 13장으로 갑니다. 마가 13장 35절. (28절부터) 봅니다. 마가 13장 28절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과 여러 가지 나타난 사건, 그 사건과 현상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안다고 까불었던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놀이입니다. 근데 안다고 까분 사람들을 또 쫓아간 사람들이 또 참 묘하죠. 여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주의하라.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이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시작. 그래서 36절에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시작. 다시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잠이 아직 안 깨는 거예요. 크게 해야 돼. 크게. 그래야 잠이 벌떡 깨지지. 깨어있으라 시작. 조금만 더 크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냐. 깨어있어야 돼.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깨어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있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깨어있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요나처럼 저 밑바다에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잠이 와.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자고 있는 그 요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서 깨워요. 깨우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은 몰랐지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여기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에게 구하라는데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신이든지 붙잡고 지금 부탁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에게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해요? 자, 봐요. 기가 막힌 영적 원리를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깨는 것은 지금 누가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깨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깨어나면 여기 우리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깨어나서 기도하면 덕을 누가 보는가? 안 믿는 사람까지 덕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까지 덕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 새벽을 깨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식구들이 덕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기에 그 말씀이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깨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까지 당신 때문에 덕보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내일부터 집회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열받았습니다. 열받아도 좋습니다. 왜요? 내일 새벽기도 총진구를 앞두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만 나는 그래요. 내일 하루만 나오세요. 모레 안 나오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눈치가 9.5단. 서로 한번 이야기하세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